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찰스 스펄전 그리고 조지 뮬러 이 두 분은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한 분들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로 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리면서 그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고 그래서 받아 모은 사례비 3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이 300파운드가 그러니까 오늘날 원화로 계산을 하면 얼마쯤 되냐면 약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돈이죠.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처음엔 당연히 싫었죠. 작은 돈도 아니고 또 본인이 힘을 다하여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목이 터져라 전하고 받아서 모은 사례비인데 당연히 자신이 쓰고 싶죠. 근데 기도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나 보니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자, 무슨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300파운드. 300파운드 필요하니 하나님 300파운드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돈을 주고 돌아가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막힌 섭리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심통이 나는 겁니다. 누구는 기도만 해도 돈이 생기는데 나는 목이 터져라 일하고 그 얻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남주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기도가 최고의 일이구나. 기도가 최고의 일이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 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설교 사역도 더욱 흥왕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기도가 최고의 일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넉넉한 주인이시고요. 따라서 그 일한 대가, 그 품삯,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결코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일입니다. 오늘 오후 두 번째, 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 같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하는 일, 최고의 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곧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바르게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최고의 일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자녀된 우리와 교제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바라시고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필요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 곧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연약한 존재, 죄에 패하고 넘어지는 존재,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결코 이길 수 없는 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다 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 모든 육체에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움 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힘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도 누리고 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며 구했다면, 성령으로 채우기를 간구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풍성한 은혜, 더 나아가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 모든 삶의 은혜, 또 삶의 모든 필요, 그 축복은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부자가 상속자 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상속자가 없기에 그 많은 재산이 경매로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 부자가요, 수많은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했고, 또 그 외에도 이 부자가 가진 그 많은 고가의 물품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경매로 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집에 모였습니다. 자, 제일 처음 경매로 나온 것, 그 부자가 사랑했던 아들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한 무명의 화가가 그린 것이고요. 따라서 그 초상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후에 나올 그 유명한 작품, 작가들의 그 작품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한 초라한 노 부인이 참석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초상화를 구매한 겁니다. 곧 이 부인은요, 그 부자 아들의 유모,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주며 키우며 돌봤던 유모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아들의 초상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 유모에게는. 따라서 이 초상화를 사게 됐는데, 근데 그 순간 죽은 부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그 모든 경매를 주관하던 변호사가 그 즉시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은 부자의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준다. 결국 그 노부인이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은혜는요, 또 그 은혜를 통한 축복은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가지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 얻는 축복, 그 삶의 풍성함과 필요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때로는 그 축복과 필요들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사실 다른 무엇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어떤 대단한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참된 축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오늘 구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만 구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 풍성한 축복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 달려서 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봉사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서 아름다움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기쁨,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먹게 되는
그런 재물을 나누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누어 먹게 되는 기쁨, 그들과의 교제의 기쁨,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참 행복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렇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초장은 양떼로 덮이고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기에 아름다움을 두는 그 삶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소산의 축복은, 우리의 산업의 형통함과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강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처음 천사가요 천척을 측량해서 건너가게 했을 때 그 물이 발목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물이 무릎까지 올랐고요. 또 다시 측량하니 허리까지 올랐고요.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잠길 만큼 물이 가득했습니다. 곧 걸어서 건너지 못할 강, 헤엄쳐야 하는 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놀라운 생명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났습니다. 강 좌우의 나무들, 과실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 은혜의 물, 이 깊은 곳에 에스겔은 잠겨 있었습니다. 천사의 이끌림을 따라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머리 위까지 잠기는 이 은혜의 강물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런 에스겔을 부르며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나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득 그 땅을 덮었고, 에스겔은 말씀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 헤엄쳤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불러 강가로 돌아가 보니 어느샌가 강 좌우편으로 심이 많은 나무가 자라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 자, 에스겔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그 은혜에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강을 건너며 그 강 깊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리 와봐라. 천사가 불러가 보니,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니 그 황량했던 땅에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하여 바닷물이 살아나고 생물과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활기와 풍요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무엇 구하지 말고, 다른 무엇 구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헤엄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샌가 바뀌고 달라진 모습들,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 메마른 우리의 삶, 가정, 사업장, 이 모두를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건 믿고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부흥성회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이것만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그 은혜만 구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결코 세상 무엇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구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참 행복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들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했을 뿐인데 메마른 우리의 삶에 양떼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